오늘 시간에 신앙생활 주의사항,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오늘 함께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볼로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님은 일찍이 예수님의 주의 도를 배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자세히 증거하고 나타냈던 사람인데요, 그는 첫째로 언변이 좋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학문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제 표현도 되어 있는데, 언변이 좋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없었던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즉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회개를 증거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 좋죠. 성경에 능통하죠. 열심히 있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자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이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때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었다. 이거 아볼로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성령을 받지도 성령을 알지도 못해서 성령의 복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원래 천막을 치던 사람이지만 바울과 함께 천막을 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참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복음을 몰라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먼저 데려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에베소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무엇보다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성령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더 자세히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아볼로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하고, 너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짝퉁처럼 이렇게 좀 비하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이야, 뭐 이렇게 참믿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참믿음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이게 참믿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줄, 예수가 구세주인 줄, 예수가 주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걸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이 믿음, 이게 뭐예요? 참 믿음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삭개오가 회개 여러분 하게 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이 구원의 비밀은 바로 이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접해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회개의 믿음을 그들은 가졌고, 이 회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죠. 오늘 아볼로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참 믿음을 가진 소유자죠. 오늘 먼저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참으로 고백하고 자백하여 여러분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져서 영생에 이르는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까지 참 믿음이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참 믿음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 같을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은요,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고요, 그 믿음은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전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몬은 흔들린다는 거고,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죠.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때 당시는 아직 게바가 되지 않았고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알게 하실 때는 이제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반석의 믿음이 된다는 건데요. 자,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안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 핍박이 오고 순교 현장이 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참으로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물세례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시몬의 믿음처럼 흔들릴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할 수 있고,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까버릴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믿음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반석의 믿음이 되느냐?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회개의 믿음,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옷을 더럽히는 자는 생명체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들이 바로 여러분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은 무엇의 구원입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의 구원, 삭개오의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아볼로가 믿었던 이 신앙 너무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 받고 회개를 통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참 귀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참 믿음이고 그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반석의 믿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 반석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내가 약해져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벌어질 수 없게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반석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서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했어, 구원이 임했어, 생명체에 기록됐어, 구원의 감동을 경험했어, 그러면 이것이 끝인 줄 알아요. 사실 이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볼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한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대로 더 자세하게 말했다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성령으로 성령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대요. 그럼 이번 잘 보세요.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담임할 때 분명히 누구를 만났냐? 성령의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쳤어요. 분명히 성령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다 좋은데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과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신앙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아볼로가 받아들였다고요? 못 받아들였다고요? 그 답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안에 다녀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회개만 안다 이거예요. 근데 잡으세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보세요. 만일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듣고 나는 지금까지 성령을 못 받고 성령에 들어보지 못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게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순교전도 갈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성령을 내가 받지 못했지만 나도 성령 받고 싶고 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반석의 믿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내게도 아직 남아있으니 주님 나도 이거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성령에 대해서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토에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교회 있죠. 장로교. 옛날에는 장로교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않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 받고 막 이런 거를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 아주 정통 장로교에 있는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나타내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았던 이 성령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알게 됐고 이 비밀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온누리 교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성령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모든 목회의 초점은 성령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면서 온누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성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장로교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사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뭐 들어보긴 했는데 뭐 지들이 뭐 안 하다가 하나 뭐 별로 차이도 없구만. 우리는 성령 그런 거 안 받아들여. 그렇게 하고 그거를 에베소 교회에 전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다. 그럼 아볼로는 여러분 성령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인한 주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성령 없이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회개의 복음만 전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물어봅시다. 베드로 사도의 줄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받고 복음 전했고 성령 받고 복음 전했고 초대교회는 다 성령으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형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기다림에는 기도와 회개가 있어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지쳐 성령은 임하지 않고 예수님도 떠난 판국에 성령 세례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야. 봐봐 나 6일째 기도했어. 안 임하잖아. 무슨 놈의 성령 세례야. 회개만 열심히 할 뿐이지 요한의 세례만 있을 뿐이지 하고 몇 명이 여러분 빠져나갑니까? 380명이 빠져나가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죠.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은 못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경험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예수가 참 진리임을 전했죠. 아볼로의 혈통이 뭐냐? 그 380명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380명의 후손 그 믿음의 혈통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신앙도요 두 혈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참믿음 중에서도 380명 불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의 혈통이 있고 그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성령 받은 120문들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복음을 갖고 따르는 이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아볼로는 바로 이 380명을 따랐던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신앙이 이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어요? 왜? 그가 성경 잘 알죠. 예수 잘 알죠. 말 잘하죠. 열심히 있죠. 더 이상 뭐를 가르쳐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여러분 신앙의 주의사항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신앙을 점검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지 점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점검했더니 뭐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지 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었다고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병이 고쳐졌다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3의 이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님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믿음은 이후에 흔들렸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도 가룟유다와 똑같이 지옥행이에요. 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 너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부인하고 또 다시 잘 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거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마지막 3번째 배반할 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시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생명책에는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탄이가 택한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나님이 알기엔 복된 믿음이야 칭찬하면서, 그렇지만 반석 위에, 즉 너는 지금 시몬이다 흔들리지만 이제 반석이라는 이 믿음은 성령으로 알게 하는 믿음이 반석인데, 이 반석의 믿음, 참 믿음이죠. 게바의 믿음, 시몬이 아니라 게바의 믿음이 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게바의 믿음, 즉 반석의 믿음이 되고, 이후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의 연장에 가서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아름다운 승리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의 이름이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이 되고, 요 믿음이 돼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반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이기는 신앙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워서, 그냥 들어서, 그냥 깨달아서 좀 믿어져서 알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도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게 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면 지금은 부인 안 해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 주의사항으로서, 오늘 이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여러분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꼭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이 되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 성령 받은,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방언 받았어요. 근데 방언 받고 성령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후메네오처럼 믿음에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어디 사투리게? 충청도 사투리. 왠 줄 알아요? 진야, 왜 내가 충청도 사투리 쓰는 줄 알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충청도 오래 살면 그 충청도 사투리 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배. 거기에서 오래 있었던 그게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충청도 사투리가 그래 쉬우 않은 쉬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는 거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냐? 성령 한 번 받고 방언 랄랄라 뚜뚜뚜 하는 거 아니요. 성령 받고 방언 뚜뚜뚜 해도 불교로 갈 수 있고요, 교회 그만둘 수 있어요,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부인 못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이게 반석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성령이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살 때만 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나도 거기서 살다 보면 성령으로 말하게 돼요. 내 입에서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고, 육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나온다고요. 왜? 성령으로 사니까. 근데 다시 타락해서 성령이 아니라 육체로 마치고 육체로 돌아오면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는요 세상의 말이, 여러분 성령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정욕적으로 말하는 내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예수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요, 반석의 믿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택한 자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 맞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자가 돼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정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에는요, 택한 자도 넘어지게 하는,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루려고 사단은 총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참 힘써야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이게 바울이 탄식하며, 여러분 탄식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재우 청년이 목사님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자,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냐. 저기서 보세요. 장막집은 육신을 말해요. 바울의 직업이 천막 치는 거예요. 집을 짓다 보니까, 집 수리도 하다 보니까, 야, 세상 집은 낡아지는구나, 고장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육신이라는 이 집을, 이것을 장막집으로 비유했어요. 이 육신이라는 집도 언젠가 고장날 때가 오고, 고장나면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근데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죠. 무슨 집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 이게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은 약한 몸이고요,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라는 강한 집이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이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 이 부활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절부터 시작. 자, 보세요. 왜 탄식을 합니까? 이 육신이라는 연약한 사망의 몸이라는 이 집은 죄에게 자꾸 넘어져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여러분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잘 배반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것이 약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래요?
부활의 몸은 있다. 알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못 입잖아. 여기서는 무용지물이다.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께로 갔을 때만 주시는 옷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약한 몸을 갖고 있는 당장 어떻게 해? 바울이 그래서 뭐 한대? 탄식한대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냐? 부활의 옷을 입는다. 근데 이 땅에서는 온전히 부활의 옷을 입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이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성령의 능력의 옷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령의 몸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옷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육신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강하신 옷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부활의 옷을 사모한다는 말씀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입혀주실 강한 옷인 능력의 옷이에요. 그럼 이 능력의 옷을 입으려고 왜 힘씁니까? 자, 3절입니다. 3절. 자,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능력의 옷을 입으면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벗겨지게 하는 권세가 강력하지만 벗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준다고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입었는데도 입은 성도들을 벗기려고 사탄이가 계속 밀가부르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도 금방 벗겨져요, 마귀가. 그러니까 벗기워지지 않으려면 우리 연약한 육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처옷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어야 이 옷을 벗기려고 해도 아까 말했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반석의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믿음,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짐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가 되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를 이미 입었지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고 이미 회개하고 이미 진리를 알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으려고 참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해야 된대요. 뭐 때문에 탄식? 돈이 없어 탄식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 탄식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덧입어요? 아까 말했죠. 하늘로부터는 처소.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의 옷이죠. 이 능력의 옷을 덧입어야 이 죽을 연약한 육체가, 이 장막집이 죄에게,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믿음 좋아요. 구원 얻고 생명력에 기록돼요. 문제는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 벗겨지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벗겨져요. 바울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진리를 알아요. 성령 체험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짐진 것대로 탄식한대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덧입는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짐진 것처럼 탄식해야 돼요. 근데 보면
성도들이 짐진 것처럼 탄식하려고 안 해. 나 이미 예수님 말하고 진리를 알아. 진리가 왜 예수지? 잘 알아. 본인 다 얻었다는 거 이미 끝났대. 마귀가 웃어. 너 벌써 벗겨졌어. 너 내 밥이야. 너 따우 정도가 나를 이길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야, 베드로도 내가 천국에서 넘어뜨렸어. 영적 세계 아무것도 모르고 꺼부네? 네가 나를 이겨? 네가 무슨 믿음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이론으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짐진 것처럼 탄식할까? 왜? 덧입으려고요. 왜? 덧입어야 이 죽을 몸이, 이 장막이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옷이 안 벗겨진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사의 주의사항, 벗겨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박수 세번 시작. 여기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옷이 벗겨지지 않아야,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겨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옷 입어야 돼, 덧입어야 돼. 뭐를 덧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어야 돼. 이건 단순히 방언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불교 다니다가 교회를 왔어요. 불교에서 상처받았었는데 교회에 와서 막 따뜻하게 반겨주니까 좋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을 받아서 막 기도하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방언하고 랄랄랄랄랄랄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진작에 불교에서 교회를 올 걸 그랬어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한 주, 두 주 빠지더니 어느 순간인가 확 시험에 들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리고 절로 다시 간답니다. 여러분, 왜 벗겨진 거거든요. 누가 벗겼어요? 성령 받은 그 사람을 사탄이가 벗겼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 아니요. 사탄이가 더 집중해서 당신 넘어뜨리려고 그래. 사탄이가 넘어뜨릴 수 없도록, 이 죽을 것이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바울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주의 종이지만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이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랍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덧입고자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죽을 몸이라는 땅의 장막집이, 육신의 장막집이 이 생명에게, 성령에게 삼킨 바 돼서 세상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휘저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볼로 교회를 다시 갔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성령에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성령 받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믿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돼서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할 수 없고, 이 죽을 몸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벗은 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라의 옷이라는, 능력의 옷이라는 하늘의 처소로 덧입힘을 받아서 육신의,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반석의 믿음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모습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짐진 것처럼 탄식해야 된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진 것처럼 탄식해야 된다 외쳐보세요.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왜 탄식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탄식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짐진 것처럼 탄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감동을 받았어도 누가 당신을 뒤집어 놓느냐? 악한 마귀가. 그럼 바울 정도 됐으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넘어질 내가 아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성령 받고. 근데 바울은 짐진 것처럼 탄식하고 떨어. 왜? 혹시라도 벗겨질까 봐.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으려고 날마다 죽노라 하며 이 능력의 옷을 덧입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얼마나 잘났으면 짐진 것처럼 탄식 안 해. 뭐로 탄식 안 해? 돈 못 벌까 봐 탄식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탄식해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마귀에게 믿음의 옷이 벗겨질까 봐 탄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취약점입니다. 취약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단순히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배낭 메고 방황하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 교회는 어떤가, 예배 어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왜? 돈 많이 얻으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탄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벗기는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 권세에서 이기려면 능력의 옷을 입는 거 외에는 없어. 능력의 옷이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교회에 오면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짐진 것처럼 단식해서 능력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옷이 더럽히지 않을 때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고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고 바울은 이걸 주의사항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오늘 이 말씀의 주의사항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 올 때마다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세요. 나는 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주님 붙들어주세요.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언제 순간에 흔들릴지 몰라요. 이거 얻어보려고 막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두 손으로 막 기도하거나 사모하고 이런 게 없어. 주의사항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봐봐,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잖아. 봐봐,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 내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잖아.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나를 끊어? 하늘의 천사도 나를 못 끊어.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서 성령의 증거로 아는 건지, 내 감정인지.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바보여서 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결을, 주의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아까 아볼로처럼 되는 거는 좋지. 근데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하나님대로 가르치는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볼로 신앙에서 바울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에 사탄이가 어떻게 우리를 물질로 환경으로 넘어뜨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하면 했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들로 여러분 세워져서 이기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의 믿음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좀 크게 좀 외쳐봐요. 주여! 아볼로의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지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주의사항을 주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요. 바울 같은 사람은 짐진 것처럼 단식하지. 나는 태어나.
예수님 아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감동이 있는데 뭐.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우리도 부인하고 나중에 또다시 회개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에서 같은 경우는요,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바울처럼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짐진 자처럼 탄식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행함으로 세워지는 성령으로 말하는 믿음,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운전면허증처럼 이미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이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절대적인 영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 영적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러게요.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뭐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고, 성령 받으라고 뭐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무슨 금요 심야를 드리고 뭐 부흥회를 안 되고 쌩 난리를 내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주의사항을 몰라요. 아볼로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불완전한 이 믿음이 구원은 받았지만 후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마귀를, 음부의 것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절대적인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 입원하시고 일반 병실에 좀 입원했었는데, 그 입원 열흘을 했는데 여기 허벅지에 근육이 쭉 빠졌어. 걷는데 잘 못 걷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열을 쉬어도, 아니 한 달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여러분 중환자실 있잖아요. 여기 살이, 이 근육이 쭉 말라버려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빨리 이렇게 안 걷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예 걷지를 못해, 평생. 여러분, 사람의 근육도 그런데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마음만 가지면 어디 가도 나 혼자 예배하고,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미련해서 짐진 것처럼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나는 예수 안에 이미 진리로 자유했다, 이미 완성됐다, 이미 완전하다, 누가 나를 사망에 건져내랴, 누가 나를 천사에게서도, 천사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끊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미 얻었다라고 충만하고 완벽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고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볼로도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걸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끝나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가 깁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서 긴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기고 있어. 근데 10년 지나도 기고, 여러분 20년 지나도 기고, 30년, 남들은 다 결혼해서 막 움직이고 일하는데 계속 기어 못 걸어. 그럼 그게 은혜야? 아니거든요. 아볼로 신앙으로 가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 끝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돼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나 이미 얻었는데. 그러니까 380명이 줄에 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120명들의 줄에 서야지. 왜 380명이 줄에 서냐고요.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해,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해. 끝이야. 이미 방언한다고 랄랄라 뚜뚜뚜 하면 끝이야?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스운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환경을 통해 공격하고 신학을 통해 교리를 통해 사상을 통해 가치관을 수정해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을 빌고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로 탄식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탄식하고 예배를 통해 집회를 통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을 빌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아볼로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반석의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공격받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승리의 믿음에 도달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살아서 여러분 결코 세상이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반석의 믿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힘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얻으려고 힘쓰고 짐진 것처럼 단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숙제는 뭐냐? 성령 충만을 잘 못 이뤄가는 것이 나에게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볼로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성령 받았다고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나올 만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적으로 살아서 정욕적인 얘기, 욕심적인 얘기, 죄악의 세상 얘기가 자꾸 흘러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덧입는 신앙생활, 우리는 꼭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참 믿음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어서 생명에게 삼켜지는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이 신앙을 위해 우리는 정말 힘쓰고 탄식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로 낮 예배 드리면 됐지 오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배가 뭐야 도대체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신앙생활이 뭔데? 그럼 예배가 뭔데?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뭐야? 묻고 싶어요. 정말 성경 놓고 정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라고요? No. 예배가 마음 평안하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예배한 이야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곳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키는 신앙이 되지 말고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신앙 되기 위해서 생명에게 덧입혀져야 된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사망에 덧입혀지면 큰일 난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능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목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힘쓸 것이냐. 여러분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 힘써야 돼요. 저절로 성령 충만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빈들에 마른 풀이 됐냐고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성령 충만에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저절로 속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처럼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세요. 막 저절로 막 샘머리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땅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요? 농사 안 져봐서 모르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창민이 부르겠죠. 창민아, 농사 땅을 그냥 냅두면 저절로 막 열매가 복숭아가 막 벌레도 없는 목새가 싱싱하게 열려지고 막 아름답게 될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지? 엉겅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에 관리된 집과 사람이 안 살 일주일만 안 살도 아주 흉가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집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탄식하면서, 성령은 그냥 아무에게나 안 줘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살려고 탄식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그냥 바람 불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신 표대를 향해서 바람이 불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갈 때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럴 때마다 답답해요. 뭐냐, 예배 드리면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가만히 내가 성령 충만하고 노력도 하고 가만히 그냥 바짝 아멘, 예배실 말씀 들어도 아멘도 하고 들려고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통역 기다리다 주여 눈도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왜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요? 당신이 성령이랑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언제 그냥 성령 줬어요? 아니요. 380명은 성령 받기 위한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한 탄식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380명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 길을 또 가냐고요? 우리가 왜 아볼로가 또 되려고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가 아니라 다시 바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 신앙생활, 영적 생활,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걷고 능력의 옷을 입는 신앙이 되고 벗겨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짐진 것처럼 바울처럼 탄식하며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힘든데 마스크 계속 써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왜 하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왜 내 영혼을 열심히 지키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물에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권세 앞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증거했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내가 이기리라, 성령으로 내가 탄식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탄식과 거룩한 몸부림 밑에서 편하게 가려는 380명의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탄식해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고 결정하며,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 지키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 지키려는 그런 아름다운 중심이 서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